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은 여러분들이 다윗하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광야 하면 우리는 다윗이 도피했던 시간, 도피 생활, 이걸 참 많이 기억을 하는데, 오늘 그 시발점이 되는 장이 바로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자, 왜 다윗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느냐? 사울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사울의 마음은 어땠냐면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19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전쟁이 다시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전쟁에 또 누구를 보냈냐면 다윗을 보냈는데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이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뚜기 같은 좀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은 위기의 장소에 보내면 당연히 위기 속에서 지쳐서 멸망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좀 보는 수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고 기회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 이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만이 그 위기를 물리치고 축복으로 기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 사울이 옆에서 본 거예요. 그 마음이 점점점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또 크게 확장이 되었느냐?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컴플렉스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릴 거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에 또 시달렸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다윗에게로 향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에 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이제는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겠다,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굳은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이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십자가를 잘 그리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항상 잘 점검하는 게 십자가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은 안 좋은 십자가 그렸어요. 안 좋은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드럽지 못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보니까 굳은 마음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십자가로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또 만든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부추겼어요. 누가 부추겼느냐? 사울의 신하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울의 왕자가 위태함을 받으면, 위태로워지면 자신들도 위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도 굉장히 안 좋게 부추깁니다. 어떻게 부추기느냐?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두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명의 조언을 해주면 그 사람을 잘 아끼십시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그 말을 자꾸 한다라면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분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분 아닙니까? 우리 가끔씩 뚜껑 열린다, 화가 난다, 열이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뚜껑 열리고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 갖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굳은 마음 만들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분이 날 수는 있어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나도록,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그 굳은 마음을, 분내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 품고 있으면 결국이 누구 손해냐? 내 손해인 거예요. 왜요? 성경이 마귀가 틈을 탄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하는 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기회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만 가지십시오.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굳은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교회 앞에서도 굳은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굳은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서로를 향해서도 내 마음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인생이 피난길 인생이 되고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느냐? 사울의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의 마음이 굳어진 결과 다윗의 인생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에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5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시편 59편에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시편 59편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그리고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우선 표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알다세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가대의 지혜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멸하지 마소서. 그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성가대의 지혜에 맞춰서 다윗이 부른 노래인데, 특별히 뭐라고 앞에 되어 있냐면 다윗의 믹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믹담시다라고 하는 용어가 몇 군데 나와요. 이거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믹담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철에 새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긴 글을 믹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철에 무언가를 새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믹담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새기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보통 어떨 때 부르나요? 무엇으로 부르나요? 입으로 찬양 부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 환경이 아파서 입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입술이 열리지, 찬양하고 싶은데 입술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찬양 못하죠. 다윗의 상황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겼어요. 적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믹담시다. 그만큼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은 이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넘겨드릴까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느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59편 2절, 3절, 4절입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는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끼어 살펴주소서.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자객을 보낸 거예요. 암살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밑을 순찰하도록
그 모든 출구들을 다 막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나올 거잖아요. 다시 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지도새도 모르게 암살자들을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저 사람들은 너를 보호하기 위한 사람도 아니고 이 궁을 지키기 위한 경비대도 아니고 너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암살자들이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다윗이 시를 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새겼던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와중에도 찬송했던 이유, 그 찬양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다라고 하는 건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노래하는 건 내 기분이 우울하고 또 기쁜 일이 있고 또 내 옛날이 좀 많이 생각이 나고 미련이 있고 우리 그럴 때 가끔씩 노래 부르고 흥얼흥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찬송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이 기도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왜냐? 기도는 그냥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이 찬송은 뭡니까? 그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떨 때 더 어려울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곡조 있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근데 세상 노래와 다르다는 것만 아십시오. 왜 다르느냐? 그 찬송에는 신앙의 고백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표현된 것이 다 찬송입니다. 세상 노래는요, 절대로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 맞춰주고 내가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나 찬송은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려주셨습니다. 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아침이 되면 죽습니다. 죽는 날입니다. 반나절만 지나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펼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도 지으신 분이요 어둠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빛과 어둠은 우리의 인생에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빛은 우리의 인생에 유리한 환경, 유리한 사람을 빛이라고 합니다. 이 어둠은 뭐냐? 우리의 인생에 불리한 환경, 불리한 사람을 어둠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미갈은요 불리한 환경이고 불리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사울이 다윗과 이 미갈을 결혼시킨 이유는 있어요. 다윗의 옆에서 감시하라고요. 감시해서 보고하라고. 그렇게 해서 결혼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길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고 나는 다 불리하고 내 주변은 다 불리한 사람이니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런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어도, 여러분 빛이 없어도, 어둠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홍해는 언제 갈라진지 아십니까? 홍해는 밤에 새벽에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언제 온지 아십니까? 밤에 온 거예요. 밤에 왔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노래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밤을 여러분 깊어가는 밤으로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새벽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대적이잖아요. 모든 틈새를 지금 다 막은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서.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구원의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수들이 예측을 못한 거예요.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굽의 병사들이 와서 너희들은 도간에 든지다 거쳤다 했지만 그 홍해가 살 길이 될 줄은요 원수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리한 사람이고 다 불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둠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다윗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가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의 힘이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렇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힘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 중에 여러분 힘될 만한 게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그 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힘도 아니고 돈으로 무언가 맞바꿀 수 있는 힘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의 힘이시니 반드시 내 삶을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힘이 어떤 힘입니까? 건져주시는 힘이에요. 기쁜 수렁과 웅덩이에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힘을 다윗은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이 창문을 열어서 그 밧줄을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내려가라고, 당신 내려가라고, 살라고. 이게 여러분 힘입니다. 여러분, 여인네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의 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밧줄을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고난 중에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가 다윗처럼 까닭 없이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까닭 없이 병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성시교독을 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되는 당한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보십시오. 반나절만 지나면 아침이 되면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상황 속에 내가 다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죽을 아침만 기다리지 말고 사는 아침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지금 내가 힘들어요, 솔직히. 지쳐요. 여러분, 한번 힘든 상황, 어려운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였습니까? 저는 교회에 한번 어려운 일을 한번 겪었을 때,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나쁜 판결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너무 힘이 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의 상태가 딱 어떻게 되느냐, 제 생애 처음으로 이런 걸 경험해 봤어요. 입술이 닫혀져 버려요. 열리지 않아요. 입이, 여러분, 입천장이요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음식을 먹고 싶지도 않아요. 입이 닫혀버리니까. 그리고 힘이 드니까 어떤 상황이냐, 내 속에 있는 이 위도 있고 장기의 기능들이 있죠. 이것이 말라버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말라버리는 게 느껴져요. 살려면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입천장부터 닫아지고 입술부터 붙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먹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먹고 싶어도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도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내 혀가 주를 찬송하고 싶습니다. 찬송하고 싶은데요, 입이 붙어버렸어요.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딱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배신감과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얼마나 많은 분노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있었겠습니까? 자기만 죽이겠어요? 아버지 이새의 집도 다 죽이겠죠. 여러분 많은 원망과 많은 분노와 많은 억울함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의 믹담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입이 열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입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걸 철에 새기듯이 벽에 새기는 거예요. 철에 새기듯이 벽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새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황상 소리내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내서 찬양도 못해요. 왜요? 지금 4월의 딸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 병들어서 씨름씨름하고 있는데 찬송 소리 들려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찬송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밤에 찬송도 할 수 없고 힘도 들고 그냥 내 마음의 그 벽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믹담의 마음으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이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생이 내려놓음에 있어서 속아요. 마귀에게. 어떻게 속느냐? 육적인 것을 내려놓으면 참 좋죠. 그런데 희한하게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희한하게 영적인 것부터 다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내려놓고 교회 섬기는 것도 내려놓고 봉사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내려놓는 순위가 그냥 영적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도 감당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육적인 것도 감당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우리의 삶이 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희한하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힘든 일이 딱 찾아오면 희한하게 다 영적인 것부터 다 내려놔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그럼에도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거 하나라도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지막 몸부림치는데 그게 살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너무 똑같이 우리처럼 다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그런데 방향은 잘 잡았어요. 그래도 입술을 열어서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공급, 고난 중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찬송을 하라도 믹담의 마음으로라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침을, 죽는 아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아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믹담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 되시라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 다른 게 아닙니다. 그저 노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앞에서 그 영적인 힘과 능력, 공급, 섬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엉뚱한 거 내려놓고 엉뚱한 거 붙잡으면서 여러분, 이 밤이 승리의 아침으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붙잡아야 된다라면 그래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요, 다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 힘들고 지칠 때, 근데 나쁜 수순으로 가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과도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회 때 좋은 신앙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좋은 신앙으로. 여러분,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조금 뭐가 힘들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예배. 조금 뭐가 힘들면 교회 봉사하는 거 다 내려놓고, 조금 뭐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직장에 올인하고 내 삶에 올인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신앙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근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이거 망하는 길이다. 이거 우리의 인생의 밤을 영광스러운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쁜 것 이제 수련회도 끝났으니 우리가 뽑아버리고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자라고 이제 서로 기도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믹담의 마음을, 그 심정을 헤아리시다라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으면 누가 찬송합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무슨 음식이 들어가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철에 새기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 인생 가운데 이대로 죽지 않게 하시고 이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아침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믹담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요는 좀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노래는 다 끊어버리고, 물론 우리 성도님 다 경건하셔서 세상 노래 다 안 부르는 줄로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한 주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죄라는 건 아니에요.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하는 시간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중에 많이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도 예측하지 못했던 홍해의 길이 갈라졌으면 좋겠고요. 원수도 예측하지 못했던 불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매달아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서 있을 때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며 그 찬송하는 그 찬송이 삶의 피할 길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